샬롬! 오늘은 겨울성경학교 마지막 날이에요. 시간이 참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이번 겨울성경학교 어땠나요? 우리는 성경학교 2일 동안 첫째 날 사랑받는 왕의 자녀, 둘째 날 승리하는 왕의 자녀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어요. 오늘은 은혜 안에 있는 왕의 자녀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해요. 은혜는 무엇이고 그 안에 있는 왕의 자녀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말씀 속으로 슝 들어가서 살펴보아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볼까요? 레디 고! B-I-B-L-E 성경 말씀 아멘. 내 영을 채워주는 성경 말씀 아멘. 우리는 왕의 자녀 할렐루야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1, 2, 3, 4 누가 복음 15장 20절 누가 복음 15장 20절 한 번 더 누가 복음 15장 20절 누가 복음 15장 20절 저를 따라해보세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누가 복음 15장 20절 누가 복음 15장 20절 Let's go!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누가 복음 15장 20절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누가 복음 15장 20절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누가 복음 15장 20절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누가 복음 15장 20절 다 외웠다.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등하신 하나님 우편에 가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서 중에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숨었나 나의 사랑 꼭꼭 숨어도 찾을 거야 바다 같은 주의 사랑이 어디 어디 있나 나의 사랑 어디 어디 숨었나 나의 사랑 깜깜해도 찾을 거야 빛과 같은 주의 사랑이 끝까지 사랑해 정말 정말 사랑해 끝까지 사랑해 너만을 사랑해 끝까지 찾으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도 나도 주님만을 끝까지 사랑할래요 어디 어디 있나 나의 사랑 어디 어디 숨었나 나의 사랑 꼭꼭 숨어도 찾을 거야 바다 같은 주의 사랑이 어디 어디 있나 나의 사랑 어디 어디 숨었나 나의 사랑 깜깜해도 찾을 거야 빛과 같은 주의 사랑이 끝까지 사랑해 정말 정말 사랑해 끝까지 사랑해 너만을 사랑해 끝까지 찾으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도 나도 주님만을 끝까지 사랑할래요 주님의 날개 아래 내 눈이 주를 향하네 주님의 날개 아래 내 마음 깨끗해지네 주님의 날개 아래 내 영혼 새롭게 되네 주님의 날개 아래 내 믿음 온전케 되네 오늘도 주님 앞에 나갈 때 새 힘 주시는 주를 찬양 금보다 큰 믿음을 주시는 나의 왕 영원하신 주 찬양 주님의 날개 아래 내 눈이 주를 향하네 주님의 날개 아래 내 마음 깨끗해지네 주님의 날개 아래 내 영혼 새롭게 되네 주님의 날개 아래 내 믿음 온전케 되네 오늘도 주님 앞에 나갈 때 새 힘 주시는 주를 찬양 금보다 큰 믿음을 주시는 나의 왕 영원하신 주 찬양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코로나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겨울 성경학교를 통해 영상으로 우리 친구들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우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느끼고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나는 왕의 자녀라는 주제로 전도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 확실한 은혜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됨을 믿고 그 은혜 속에서 믿음의 자녀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첫째 날, 둘째 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 것처럼 마지막 셋째 날도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은혜 가운데 맞출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코로나가 빨리 끝나 교회 안에 우리 친구들의 찬양과 기도로 예배드리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사랑하는 강북제일교회 어린이 여러분, 이세미 전도사예요. 벌써 성경학교 셋째 날이 되었어요. 이번 성경학교 주제 모두 기억하고 있죠?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이야기해볼까요? 시작!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 다시 한번 해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잘했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은혜 안에 있는 왕의 자녀입니다. 지난 시간에 쭈니 일행이 모든 방해를 물리치고 써니를 구해냈어요. 정말 대단했죠.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해피엔딩만 남아있을 것 같은데 혹시 어떤 반전이 숨어있는 건 아닐지 영상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왕이시여, 써니가 이걸 남기고 갔어요. 써니를 구하러! 써니를 구하라! Oh my love, oh my love. 성령의 써나! 얘들아! 써나, 괜찮아? 나 김치맨! 너를 구하러 왔지. 얘들아, 고마워. 내가 정말 어리석었어. 왕의 성을 떠나다니. 하지만 난 돌아갈 수 없어. 써나, 그게 무슨 말이야? 왕이 너를 얼마나 기다리시는데. 안 돼. 나는 이미 왕의 자녀가 될 자격을 잃었어. 고맙지만 돌아가줘. 써나, 도대체 왜 그래? 성의 보물을 훔친 건 바로 나야. 뭐라고? 내가 보물을 훔쳐서 내 발로 나온 거야. 프린스의 공연을 보려고 했던 건데 세상은 너무 재밌는 게 많더라고. 그래서 보물을 다 써버렸어. 가자. 뭐야? 돈을 내야지. 보물을 다 쓰고 나자 나는 쫓겨났어. 이제 어쩌지? 돈도 다 쓰고. 다시 공연을 보고 싶니? 네? 내가 도와줄게. 나한테는 벌써 어마어마한 빚이 있어. 평생을 갚아도 못 갚을. 써나. 써나, 예수님? 써나, 왕은 너를 기다리고 계신단다. 왕이요? 네가 가고 안 가고는 너의 자유란다. 하지만 이것을 기억하렴. 왕은 너를 기다리고 있단다. 저를요? 준아, 김치맨, 깍두기맨, 정말 잘했다. 어서 성으로 가자꾸나. 왕이 정말 기뻐하실 거야. 하지만 써니가. 하하하, 그건 써니에게 맡기자꾸나. 네, 예수님. 어서 가자. 나는 주를 떠났네, 나의 행복을 위해. 하지만 그곳엔 진정한 행복 없었네. 주를 멀리 떠나 세상 가운데 다시 주님께 돌아갈 수 있을까?
자녀가 아니라 종이라도 여기보단 나을 거야. 그리운 나의 집. 왕이시여. 그가 나를 떠났네 그의 행복을 위해 하지만 이곳에 진정한 행복이 있는데 나를 멀리 떠나 세상 가운데 내게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이제 주의 품에 그 따뜻한 곳 돌아갈래요. 주님 나를 받아 주실 수 있나요? 죄로 물든 나인데 주를 떠났었던 나인데 주님 써나 나를 받아 주실 수 있나요? 이제 돌아가고 그 따뜻한 품 안에 써나 돌아와라 나를 받아주세요. 아버지, 써나 써나 죄송해요. 저는 이제 써나 돌아왔구나 써나 잘 왔다 잘 왔어 하하하하하 써나 써나 내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 줄 아니? 잘 왔어. 왕이시여, 죄송해요. 보물을 훔치고 다 써버렸어요. 저는 이제 왕의 자녀가 될 자격이 없어요. 써나 그건 이미 다 잊었단다 네가 돌아와서 정말 기쁘구나 왕이시여, 얘들아 돌아온 써니를 위해서 성대한 파티를 열어야겠다 왕이시여, 무슨 말씀이세요? 써니가 훔친 게 얼만데요? 그런데 파티까지요? 말도 안 돼요. 돌아온 건 환영하지만 훔친 건 다 변상해야겠지? 얼마냐면 다꾸야 써니가 돌아왔지 않니? 보물은 중요하지 않단다 그래도 왕이시여, 왕옆을 지킨 저한테는 아무것도 안 해주셨으면서 보물을 훔치고 흥청망청 다 써버린 써니에게는 파티를 열어주다니요. 다꾸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란다 왕이시여, 그런데 써니는 잃었다가 다시 얻은 자녀이지 않니?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단다 네. 왕이시여. 나의 자녀들이 이렇게 돌아왔구나 잘했어, 써나. 다 우리 거를. 예, 신난다. 성대한 파티를 열자 나는 기뻐요. 우리 모두 주를 찬양해. 나는 전해요. 온 세상 주님 할 때까지. 나는 기뻐요. 잘 봤나요? 써니가 당연히 왕의 성으로 돌아갈 줄 알았는데 자신의 잘못 때문에 왕에게 돌아갈 수 없다고 생각했네요. 또 보물을 누가 훔쳤는지도 밝혀졌어요. 보물을 훔친 것은 보스가 아니라 써니였어요. 써니가 보스에게 납치당한 줄 알았는데 사실은 써니가 보물을 훔쳐서 스스로 떠난 거였어요. 이런 써니도 용서받을 수 있었나요? 놀랍게도 왕은 이런 죄인인 써니조차도 용서해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왕은 돌아온 써니를 기뻐하시면서 이전의 잘못은 기억되지 않는다고까지 하셨어요.
돌아왔다는 게 너무 중요하고 기쁜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써니에게 일어난 일이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일까요? 두 가지 질문해 볼게요. 첫째, 우리도 써니와 같은 죄인일까요? 구원받은 우리도 또다시 죄를 지을 수 있을까요? 정답은 예스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받고 왕의 자녀가 되었지만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여전히 옛사람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육체 가운데 살면서 끊임없이 유혹을 받고 또 크고 작은 죄를 저질러요. 은혜 받고 돌아서서 다시 잘못하는 일이 수도 없이 많아요. 그래서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예스겠지요. 그럼 두 번째 질문. 다시 죄를 지은 우리도 써니처럼 하나님께 용서받고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떤 잘못을 저지르거나 실패하거나 죄의 수렁에 빠졌을 때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버럭 하고 화를 내실까요? 아니면 우리를 다시 받아주시고 참 기쁨과 평안을 주실까요? 오늘 설교를 잘 들어서 그 답을 찾아보세요. 오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20절이에요.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잃어버린 것들의 비유 중 세 번째 비유예요. 주인공은 아버지,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이렇게 세 명인데 아버지는 재산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이렇게 말했어요. 아버지, 제 몫의 유산을 나눠주세요. 아니, 아버지가 아직 돌아가실 때가 되지도 않았는데 유산을 달라고 말하고 있어요. 유산 상속은 아버지가 죽은 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보통 이런 요구는 하지 않아요. 특히 예수님 시대에는 부모님이 살아계신데도 먼저 유산을 달라고 요구하는 건 아버지가 얼른 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하는 거랑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앞으로 벌어질 일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둘째 아들은 아버지께 받은 유산을 몽땅 돈으로 바꾸고 모두 챙겨서 그만 집을 나가버렸거든요. 아버지가 얼마나 슬프고 속상했을까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만을 바라보고 있었는데다가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땅과 귀한 재산들을 다 돈으로 바꿔버렸어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힘든 일은 아들이 자신을 떠나려 한다는 거였을 거예요. 결국 둘째 아들은 자기 길로 떠나버리고 말았어요. 하지만 둘째 아들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둘째 아들은 외국으로 나가서 방탕한 생활을 하면서 돈과 시간을 흥청망청 다 써버리고 말았거든요. 돈을 그냥 펑펑 쓸 때는 좋았는데 막상 다 써버리고 나니까 주변에 사람들도 없어지고 오갈 데 없는 신세가 됐어요. 그런 상황에서 흉년까지 들고 말았어요. 결국 둘째 아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돼지치기라는 직업을 가져야만 했어요. 돼지는 유대인이 부정하게 여기는 동물이어서 돼지치기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둘째 아들은 돼지를 치다가 너무너무 배가 고파서 그만 돼지의 사료인 쥐엄 열매라도 먹어야겠다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마저도 아무도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돼지 사료를 뺏어 먹으려니까 꿀꿀꿀꿀꿀 돼지들도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쥐엄 열매조차도 먹지 못하는 상황이 되니까 둘째 아들은 그때서야 정신이 들었어요.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도 많고 일꾼들도 배부르게 먹는데 나는 굶어 죽는구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서 잘못을 빌어야겠다. 그렇지만 나는 아버지 아들 할 자격이 없으니까 그냥 하인으로 받아달라고 말해야지. 둘째 아들은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갔어요. 저 멀리 집이 점점 가까워지는데 멀리서 아버지가 달려오는 게 아니겠어요? 둘째 아들을 만난 아버지는 뭐라고 했을까요? 화를 내면서 꾸짖고 벌을 주고 혼쭐을 냈을까요?
놀랍게도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을 껴안고 입맞추기 시작했어요. 아버지는 아들이 떠난 이후로 늘 아들이 어디서 무얼 하며 사는지 걱정했어요. 매일매일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도 아버지는 길에 서서 아들이 돌아오지는 않을까 하염없이 기다리다가 멀리서 오는 아들을 발견한 거예요. 아버지는 아들을 향해 막 달려갔어요. 거짓골이 돼서 온몸에 냄새가 나는 아들을 망설임 없이 껴안고 입을 맞추고 어디 다친 곳은 없는지 살폈어요. 아들은 아버지에게 내가 죄를 지었어요. 아들 될 자격이 없으니 종으로 여겨주세요 했지만 아버지는 그 말을 듣지도 않았어요. 아버지는 아들의 누더기 옷을 벗기고 좋은 옷으로 입혀주고요. 또 손에는 반지를 끼우고 발에는 신발을 신겼어요. 이 모습을 지켜본 첫째 아들은 이런 상황을 못마땅해 하며 불만을 가졌지만 그래도 아버지의 마음은 변함이 없었어요. 아버지는 살찐 소를 잡고 큰 잔치를 열어서 아들이 살아 돌아온 걸 기뻐했어요. 다시 함께 하게 된 걸 즐거워했어요. 둘째 아들은 다시 받아들여졌고 아들의 지위를 회복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써니처럼 또 둘째 아들처럼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죄를 지을 수 있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죄인이라고 생각될 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니까 나는 하나님께 돌아갈 자격이 없어. 나는 죄인이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면 안 돼.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돼요. 우리는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야만 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전히 우리가 주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세요. 무슨 일이 있었든지 돌아오라고 하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잘못을 뉘우칠 때 하나님은 우리 발에 신을 신기시고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며 안아주시는 아버지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종이 아니란다. 너는 내 자녀란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며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어요. 우리 아빠이신 하나님은 우리가 성장하기를 기다리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세요. 또 우리를 구원의 날까지 지키시기를 원하는 우리의 아빠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예요.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지 어떤 죄인이든지 하나님은 외아들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을 만큼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렇게 하신 이유는 단 하나예요. 우리가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이 귀한 은혜의 말씀 앞에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친구들과 함께 돌아온 둘째 아들에 대한 비유를 배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 어떤 죄인이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자녀로 여기시며 사랑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습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에 집중하여 언제든지 주님께 돌아오는 그런 주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믿사옵나이다. 아멘. 친구들 안녕. 오늘은 삶과 은혜 안에 있는 왕의 자녀에 대해서 문과 공부를 할 거예요. 친구들은 써니를 찾았어요. 써니야, 이제 빛의 성으로 가자. 아니, 난 못 가. 너희끼리 가. 써니는 그동안 왕의 보물을 다 써버려서 더 이상 톱니바퀴 세상에 있기 어려웠지만 왕에게 잘못한 일들이 생각나서 돌아갈 수도 없었어요. 써니가 생각한 왕의 모습을 스티커로 붙여주세요. 여기 13쪽에 보면 왕의 스티커가 있어요. 왕의 모습은 어떨까요? 써니가 생각한 왕은 안 떨어지네.
엄청 작아요. 왕이 화가 났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써니는. 친구들 부모님이나 선생님께 혼났을 때, 잘못한 일이 있을 때 이야기하지 않고 지나간 일이 있나요? 선생님은 뭘 깨트렸을 때 말을 안 하고, 엄마한테 말을 안 하고 지나간 적이 있었어요. 혼날까봐. 우리 친구들은 어때요? 그렇군요. 그때 예수님께서 써니에게 찾아오셨어요. 써니야, 어떤 길로 가야 할지는 내가 선택해야 해. 하지만 왕은 널 기다리고 계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써니는 고민을 했어요. 이대로 톱니바퀴 세상에 있을까? 아니면 빛의 성으로 돌아갈까? 써니가 선택할 수 있는 두 가지 길을 스티커로 붙여볼 거예요. 근데 먼저 선생님이 얘기를 해줄게요. 누가복음 15장에 탕자 이야기가 나와요. 한 아빠한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아빠한테 미리 재산을 달라고 해서 그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그 재산을 다 써버렸어요. 돈이 있을 때는 친구들이 옆에 많이 있었지만 돈이 다 떨어지고 난 다음에는 친구들도 다 떠나고 또 그 나라에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도 없었어요. 지금 여기 보면 써니가 어때요? 옷이? 아우, 꼬질꼬질 지저분해요. 둘째 아들도 그랬어요. 그랬는데 너무너무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를 치는 데 가서 일을 하면서 돼지가 먹는 열매를 얻어먹으려고 했지만 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것조차 먹지 못했을 때 둘째 아들은 생각했어요. 우리 아빠 집에는 먹을 것도 많고 종들도 많은데 아빠 집으로 갈까? 아빠 집에 가면 아빠가 날 받아주실까? 아니야, 난 아들도 안 돼. 종으로라도 아빠 집에를 가야겠어. 라고 생각을 했어요. 지금 써니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어떤 선택을 할까요? 선생님은 여기 이렇게 써니가 돼지랑 같이 톱니바퀴 세상에 있을지, 아니면은 빛의 성으로 돌아가서 왕의 종으로라도 있을지, 어떤 선택을 할지. 근데 써니는 선택했어요. 빛의 성으로 돌아가기로. 그래서 빛의 성으로 가서 왕의 종이라도 되자. 세상보다는 더 나을 거야. 예전처럼 자녀가 될 수는 없지만 종이라도 되길 바라며 빛의 성으로 출발했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미로 찾기를 할 건데 빛의 성으로 가는 길을 찾아볼 거예요. 출발해서 가는데 세상 친구들이 너는 용서받을 수 없어 하고 이렇게 길을 막을 수도 있어요. 써니가 여러 가지 고민을 하면서 갈 거예요. 가다가 예수님은 왕은 너를 기다리셔. 써니야, 어서 가자. 써니는 빛의 성에 도착했어요. 드디어 왕과 써니가 만났어요. 나의 자녀 써니, 어서 오너라. 써니의 걱정과 달리 왕은 써니를 종이 아니라 왕의 자녀라고 부르셨어요. 오래 기다린 만큼 더 크게 기뻐하며 써니를 위한 파티를 열어주기로 하셨어요. 돌아온 써니를 만난 왕의 표정을 그려주세요. 왕의 표정이 어땠을까요? 써니를 만났으니 얼마나 기쁘실까요? 선생님은 이렇게 웃는 표정을 그려봤어요. 친구들은 어떨까? 그때 하는 탁구가 왜 저한테는 아무것도 안 해주세요? 탁구한테 우리 친구들은 뭐라고 말해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그러셨어요. 너는 왕과 늘 함께 있으니 왕의 것은 다 내 것이야. 탁구야, 화내지 마. 우리는 돌아온 써니를 위해서 기뻐해야지. 선생님은 그렇게 얘기해주고 싶어요. 왕의 자녀들은 모두 모여서 써니가 돌아온 것을 축하해 주었어요. 써니야, 다시 돌아온 것을 환영해. 고마워. 자녀들을 향한 왕의 사랑은 영원할 거예요. 왕이 준비한 맛있는 파티 스티커를 우리 한번 붙여볼까요? 여기 보면
커다란 3단 케이크도 있어요. 또 선물도 여기 선물도 붙이고 또 피자도 있고 다른 색깔 케이크도 있고 근데 선생님이 좋아하는 치킨은 없네요. 여기 맛있는 또 다른 또 케이크도 있어요. 초코 케이크도 있고 선물도 있고 근데 각기 다른 모양의 케이크들이 참 많이 있네요. 초코 케이크도 있고 왕이 파티를 열어줄 만큼 기뻐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선생님은 써니가 돌아와서 하나님은 너무너무 왕은 너무너무 기쁘시다고 그래서 파티까지 열어줬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써니와 같은 한 사람을 찾으시고 빛의 성으로 초대하고 계세요. 우리 요 티켓에다가 전도하고 싶은 친구, 같이 교회 다니고 싶은 친구 있으면 이름을 적어주세요. 선생님 동생 시정이라고 적었어요. 왜냐면 교회를 다녔었는데 지금은 교회를 안 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꼭 같이 써니와 같아요. 그러니까 꼭 교회 다시 나왔으면 좋겠어요. 친구에게 하나님의 나라 초대장을 어떻게 전해주면 좋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 믿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친구한테 친절하게 대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리고 선생님은 요 티켓을 카메라로 찍어가지고 동생한테 딱 전송을 하고 싶어요. 은혜 안에 있는 왕의 자녀에 대해서 오늘 배웠는데 그 내용을 꼭 기억하면서 우리 겨울성경학교 화이팅! 선생님 기도할게요. 참 좋으신 아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종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녀임을 잃지 않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강북제일교회 영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어린이들 샬롬. 어느덧 기쁘고 즐겁고 은혜가 가득했던 2021년 겨울 성경학교 셋째 날 마지막 세 번째 키친 챌린지 시간이에요. 3가 키친 챌린지는 킹스푸드입니다.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킹스 파티에 사용할 우리 킹스푸드 음식을 만들어서 함께 풍성한 잔치를 벌릴 건데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만왕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는 그런 좋은 파티 또 좋은 킹스 푸드를 만들면서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 우리 예수님께서 전해주시는 메시지를 듣고 우리 같이 카나페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볼까요? 친구들 안녕? 반가워. 또 이곳에서도 우리 친구들을 만나다니. 너무 좋구나. 여기까지 온 것을 보면 너희들 모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모양이구나. 그렇다면 너희들에게 상을 줘야 할 텐데. 아, 이런. 아직 트로피가 준비되지 않았다고 하는구나. 너희들이 나를 도와 승리의 트로피 모양의 파르페를 만들어주면 좋겠구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너희들에게 수여할 멋진 트로피를 잘 만들어줄 수 있겠지? 자, 준비됐지? 함께 시작해보자. 출발! 와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귀한 말씀 다 들었죠? 그래요. 우리 파티에 사용할 카나페를 선생님하고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겨울 성경학교 교재 패키지에 보면은 그 안에 이런 가봉이 들어있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 가봉이 뭐예요? 그런 친구들 들려오네요. 가봉은 가자 봉지의 줄임말이에요. 이 가자 봉지 이게 카나페를 만들 주 재료인데 우리 친구들 한번 열어볼까요? 이렇게
큰 과자도 들어있고 또 참 크래커도 들어있고 또 우리들이 친구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카우 치즈도 들어있고 딸기찜도 들어있어요. 너무너무 좋죠? 이거 가지고 여러 가지 카나페를 만들어 볼 텐데 이거는 좀 부족해서 우리 친구들 가정 냉장고에 있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과일이나 야채를 같이 준비해서 예쁘게 또 맛있게 우리 카나페를 선생님과 함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요 크래커를 이렇게 잘라서 접시에다 예쁘게 이렇게 나란히 늘어나 보도록 해요. 선생님이 이렇게 몇 가지 같이 이렇게 늘어놨어요. 우리 친구들도 이거는 할 수 있죠? 영아부와 유치부 어린이들은 혼자 하기 힘들어서 부모님들과 함께 하면은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크래커를 나란히 이렇게 늘어놓고 또 큰 과자도 들어있어요. 이 과자도 이렇게 잘라서 보면은 슈가 크래커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다 만들고도 남으면 또 부모님들과 형제자매 있는 친구들은 같이 나눠 먹으라고 교회 선생님들이 이렇게 많이 보내드렸어요. 네, 우리 친구들 이 과자를 이렇게 잘라서 보면 이렇게 큰 크래커, 참 크래커보다는 조금 더 큰 크래커가 들어있어요. 이것도 나란히 예쁘게 한번 늘어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은 어떤 재료를 준비했냐면은 바나나, 이렇게 보실까요? 이렇게 보일까요? 바나나, 또 여러분들 좋아하는 딸기, 또 요새는 귤도 많이 나와 있죠. 그래서 귤도 준비하고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상큼한 오이를 좋아해서 오이도 준비해 놨어요. 그리고 또 방울토마토도 있네요. 또 상큼한 키위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친구들 예쁘게 이렇게 늘어났으니까 여기다가 예쁘게 꾸며보도록 해요. 선생님은 일단 치즈, 여러분들 같이 들어있는 치즈를 보면 이렇게 빨갛게 되는 꼭지를 이렇게 내리면 잘 까지게 돼 있어요. 이렇게 잘 까지죠? 네, 이렇게 잘 까져서 우리가 보통 보는 치즈보다는 요거는 좀 이렇게 모양이 예쁘게 되어 있어서 요 치즈를 위에다 하나 올려놓고 또 선생님이 이런 치즈를 또 여러분들한테 가진 않았지만 이런 치즈도 또 마련해 봤어요. 그래서 이런 치즈도 이 비닐을 까서 자르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있는 채로 비닐채로 이렇게 예쁘게 자르면 이렇게 벌리면 쉽게 까져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이런 치즈가 가정에 있는 친구들은 이렇게 까서 요 위에다 이렇게 모양 이쁘게 엇갈려서 놔도 좋겠어요. 이렇게 하시고 우리 더 만들어 볼까요? 네, 이것도 더 선생님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또 바로 놓고 바로 넣는 치즈도 해보고 치즈가 좀 녹았네요. 치즈를 이렇게 하나하나 까서 올려놓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친구들 이거는 할 수 있죠? 네, 이렇게 예쁘게 하나하나 늘어놓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해볼까요? 네, 우리 친구들도 차근차근히 가족들과 함께 나눠 먹을 거니까 좀 많이 만들어서 부모님들과 또 언니, 오빠, 누나, 형 있고 동생 있는 친구들은 같이 만들어서 함께 나눠 먹어도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영아부 친구들은 부모님들과 함께 하고 있죠? 너무 예뻐요. 네, 이렇게 치즈 올려놓고 그 위에 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키위 너무 예쁘죠? 키위도 올려놓고 또 다른 친구는 귤 좋아할 것 같아요. 귤도 좀 올려놓고 또 맛살 좋아하는 친구는 맛살귤도 좀 이렇게 올려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뭐 올려놓을까요? 또 선생님은 이 오이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이 오이도 하나 올려놓고 그 다음에 딸기도 있네요. 딸기도 좀 올려놓고 이 위에다가 크림치즈를 좀 이렇게 올려놓도록 해야겠어요. 이렇게 올려놓으면 오이 치즈를 이렇게 올려놓으면 맛있겠죠? 우리 친구들 천천히 예쁘게 해보도록 해요. 이렇게 크림치즈를
예쁘게 이렇게 올려놔서 크림치즈를 올려놓으면은 그 위에 토핑이 잘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예쁘게 다 나란히 올려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올려놓고 이 위에다가 여러분들 너무 좋아하죠? 이게 뭔지 알겠어요? 젤리예요. 젤리도 이렇게 하나씩 올려놔보고 또 여러분들 좋아하는 초콜릿, 다양한 색깔의 초콜릿도 올려보고 두 개만 할게요. 그 다음에 고소하고 건강에 좋은 이게 뭔지 알아? 아몬드. 예, 아몬드도 이렇게 좀 올려놔보면서 다양한 모양으로 이렇게 꾸며보도록 하겠어요. 카나페가 너무 맛있겠죠? 이렇게 하고 이것도 올려놓고 여기다가 치즈를 좀 더 올려놓으면 더 예쁜 카나페가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방울토마토도 좀 이렇게 올려놓고 또 여기에다가는 딸기도 이렇게 올려놓으면 너무 예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치즈 여러분 이거 같이 들어있는 치즈를 이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놔도 모양이 너무 예쁘고 먹음직스러울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이렇게 만들어 봤나요? 예, 이거 다 만들어서 우리 부모님들과 또 형제자매 있는 친구들 같이 나눠 먹으면 너무너무 건강하고 또 이 음식을 나눌 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이렇게 은혜를 나누면서 먹고 또 건강한 우리 모든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또 하나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너는 종이 아니라 왕의 자녀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만왕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는 또 주님의 자녀가 되어서 언제나 은혜 안에 거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기를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우리 친구들 그런 믿음을 잘 세워가는 멋진 하나님의 자녀, 믿음의 자녀 될 수 있죠? 여러분 이렇게 함께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샬롬. 안녕하세요. 국제예기 교육부 친구들 오래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차트를 달리는 성경 이름하여 차달성경. 겨울 성경학교를 맞아 2탄으로 돌아왔습니다. 코로나로 아직은 모두 조심조심하며 코로나에 굴복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결국 코로나도 이겨낼 수 있겠죠. 마치 지고 있던 경기를 역전시키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오늘 준비한 차달성의 주제는 성경 속 이야기 인생 대역전! 성경 속 이야기 인생 대역전 4위 노예에서 국무총리까지 파란만장 성공 스토리 요셉. 형제들에게 미움을 산 뒤 죽을 고비를 겨우겨우 넘기고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간 요셉. 하나님의 은혜로 주인의 집을 다 관리하는 자리까지 올라가나 싶었지만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살이까지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감옥에서 왕의 신하를 만나 이집트 왕 파라오의 꿈을 해몽하기까지 합니다. 이로 인해 지금으로 따지면 국무총리 자리까지 올라 그야말로 하루아침에 인생 대역전. 그뿐만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 요셉을 통해 7년 기근을 대비한 것은 물론 야곱의 집이 평생 걱정 없이 살 수 있었습니다. 성경 속 이야기 인생 대역전 4위 노예에서 국무총리까지 파란만장 성공 스토리 그의 이름 요셉. 요셉 대박. 그 어려운 역경을 딛고 결국엔 국무총리까지 올랐다는 거 아닙니까? 이야, 그야말로 인생 대역전. 3위 볼까요? 성경 속 이야기 인생 대역전 3위 타양살이에서 일국의 왕비가 된 에스더. 여기 나라가 망한 탓에 먼 타국 페르시아에서 자라 살고 있던 한 유다 출신의 여인이 있습니다. 그녀는 부모도 없어 친척의 손에 자랐는데요. 매우 아리따웠던 그녀는 갑자기 페르시아의 왕비 자리가 공석이 되면서 왕비 후보로 궁에 들어가게 됩니다. 백도 몸치장할 돈도 없던 그녀.
에르메땡, 프라땡은 입지 못했지만 백 중의 백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고 만나는 사람마다 그녀를 어여쁘게 여기게 됩니다. 결국 그녀는 한순간에 왕비 자리에 등극! 뿐만 아니라 유대인이 모두 멸절당할 위기에 처했을 때 그들을 구해내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됩니다. 성경 속 이야기 인생 대역전, 타향살이에서 일국의 왕비가 된 에스더, 그녀가 3위를 차지했습니다. 야, 백 중에 백은 역시 하나님 백. 2위 보시죠. 성경 속 이야기 인생 대역전 2위, 왕이 된 양치기 다윗. 집안의 막내로 태어나 아버지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양이나 치면서 지내던 다윗. 그러나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골리앗과 싸우러 갈 때는 갑옷이 너무 커서 입기도 힘들 정도였지만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무찌르고 순식간에 용사로 성장? 수많은 어려움을 겪은 끝에 결국 이스라엘 최고의 왕이 되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최고의 평가까지 받게 됩니다. 양천구 목동이 아닌 양치는 목동에서 왕으로 성장한 다윗의 삶이 성경 속 인생 대역전 영예의 2위에 오릅니다. 야, 목동에서 결국엔 왕. 왕이래, 왕. 나 왕. 야, 이쯤 되면 말이죠. 왕 나왔는데, 이게 더 이상 뭐가 나올 게 있을까요? 역전, 대역전, 대망의 1위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과연 누가 얼마나 역전을 1위 만나보겠습니다. 성경 속 이야기 인생 대역전 1위, 말구유에서 만왕의 왕 예수님. 베들레헴 작은 동네 마구간에서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변변찮은 장소도 없어 말구유에 누인 아기에게 동방박사들이 절을 합니다.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을 구원하러 온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는 사랑으로 자신의 백성들을 가르치고 치유하고 설교했지만 사람들은 그를 알아보기는커녕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맙니다. 거기에서 끝이 난 줄 알았겠지만 예수님은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하셨고 누구든지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그는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우리 주 구세주, 만왕의 왕, 주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성경 속 이야기 인생 대역전 1위, 말구유에서 만왕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님. 곧 승리하리라. 영광 할렐루야. 1위는 역시 예상대로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왕 말고요. 그냥 왕 말고 만왕의 왕. 자, 오늘 짧게나마 훑어본 성경 속 이야기 인생 대역전. 지금 어렵고 힘들고 지치고 다 끝난 것 같지만 우리에게는 이런 역전을 안겨주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들처럼 말이에요. 잊지 말고 모든 일에 열심히 노력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기도할게요. 인생 대역전처럼 말이에요. 차단성 다음 시간에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차트를 달리는 인생 대역전극을 보았다면 이것을 명심하자. 용서받지 못한 자에서 배신자의 최후까지 무시무시한 벌칙의 세계. 차트를 달리는 성경 차단성 본격 차트, 성경 속 이야기 인생통 5위부터 만나시죠. 망했어. 성경 속 이야기 인생 폭망 5위, 한 달란트 가진 종의 이야기. 다른 종들이 받은 달란트에 비해 자신이 가진 달란트가 너무 적다며 하찮게 여기고 주인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던 그러나 한 달란트의 가치는 무려 200억? 감사할 줄 모르고 남과 비교만 하다 결국 가지고 있던 달란트까지 빼앗기고 내쫓기는 그야말로 인생 폭망. 차트를 달리는 성경 속 이야기 인생 폭망 5위, 한 달란트 가진 종. 아니, 한 달란트를 받았으면 잘 가지고 있지 그걸. 응? 그래? 참 사람 그게 망하지. 4위 보시죠. 성경 속 이야기 인생 폭망 4위, 용서할 줄 모르는 종. 왕에게 10,000달란트,
아무리 적게 쳐도 현재 가치로는 약 20조라는 어마어마한 빚을 져 감옥에 갈 위기에 처했지만 총을 불쌍히 여긴 왕이 용서를 해주어 20조를 다 탕감받고 대박 제2의 인생을 살게 됐습니다. 그러나 자신에게 겨우 100데나리온 약 500만 원 빚진 사람을 용서하지 못해 협박한 뒤 감옥에 쳐넣고 맙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왕은 극대노를 하게 되는데요. 결국 빚도 도루묵되고 감옥살이까지 하게 되어 폭망하게 됩니다. 성경 속 이야기 인생 폭망 4위 용서할 줄 모르는 종.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걸 용서를 못하고 그걸 100데나리온을 아이고 참 그러니까 망하죠. 아 참. 3위 보시죠. 3위. 성경 속 이야기 인생 폭망 3위 비참한 부부의 세계 아나니아와 삽비라. 교회의 모습이 갖춰져 가던 때 모두가 너나 할 것 없이 자신의 재산을 팔아 나눠 쓰던 아름다운 모습이 있었는데요. 여기 전 재산을 모두 팔아 사도 베드로에게 가져온 아름다운 부부가 있었습니다. 모두의 존경 어린 시선을 한 몸에 받고 있었죠. 그런데 이 부부에게는 비밀이 있습니다. 사실 전 재산을 팔긴 팔았는데 일부를 몰래 숨겨두고는 거짓말을 하며 사람들의 존경을 얻으려 했던 것이죠. 이런 나쁜 사람들. 사람들을 속이는 데는 성공했지만 성령님을 속이는 데는 어림없었습니다. 결국 성령을 속이려 한 죄로 같은 날 나란히 죽음을 맞게 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경 속 이야기 인생 폭망 3위를 차지했습니다. 거짓말의 최후는 결국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거 내가 그럴 줄 알았어요. 계속 이거 거짓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경 속 이야기 인생 폭망 영예, 이 영예라고 해야 되나요? 2위 보시죠. 성경 속 인생 폭망 2위 나는 왕이로소이다. 그의 이름은 사울.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 이스라엘 최초 왕의 자리에 등극. 빼어난 외모와 리더십으로 인기 폭발이었던 사울. 그러나 그의 관심은 하나님이 아닌 오직 왕위를 사수하는 것. 결국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왕위를 넘겨주셨지만 평생 다윗을 죽일 궁리만 하다 악령에 시달리기까지. 마침내 비참한 죽음으로 끝을 맺게 된 사울이 성경 속 인생 폭망 2위를 차지했습니다. 내가 제일 잘 나가다가 이게 뭐냐고요 지금. 사울 왕이 가장 잘 나갔었는데 하나님의 총애를 크게 받고 이렇게 됐었는데 한 방에 그냥 성경 속 인물 인생 폭망 영예의 1위 갑니다. 성경 속 이야기 인생 폭망 1위 이스라엘의 왕비가 됐으나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이세벨. 바알신의 제사장 딸 출신이었으나 이스라엘 왕 아합과 정략 결혼으로 순식간에 왕비 등극? 그러나 그녀는 이방 여인. 하나님? 그게 뭐야? 하는 태도로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선량한 백성 나봇을 죽이는 것도 모자라 엘리야와 하나님의 선지자를 핍박. 결국 얼마 못 가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받아 처참하고 초라한 죽음을 맞게 된 이세벨이 성경 속 이야기 인생 폭망 1위에 올랐습니다. 왕비가 됐는데 그새를 못 참고 하나님을 배신, 그것도 모자라서 선지자를 핍박해? 그러니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받는 겁니다. 차트를 다니는 성경, 비록 저는 망가졌지만 모두가 즐거우면 되는 거죠. 남은 겨울 성경학교 시간은 알차고 재미있는 내용들로 가득하다죠. 저도 규명과 함께하는 재미있고 신비로운 성경 속 어마무시한 차트의 세계 차라성은 다음 시간에 돌아옵니다. 안녕. 우리는 3일 동안 사랑받는, 승리하는, 은혜 안에 있는 왕의 자녀라는 것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왕은 누구실까요? 맞아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왕이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은혜 안에 두시는 전능하신 분이에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겨울 성경학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전도사님 두 분이 기도 제목을 불러주시면 그 기도 제목을 잘 듣고 내 입술로 내 마음을 고백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친구들 잘 듣고 따라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드려요. 하나님, 겨울 성경학교를 통해 내가 사랑받는 왕의 자녀라는 것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아주 많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살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주신 영적인 무기를 가지고 왕의 자녀답게 살도록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잘 듣고 따라하며 하나님께 기도드려요. 하나님, 겨울 성경학교를 통해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왕의 자녀라는 것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어떠한 잘못을 해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에 기다리시고 받아주신다는 것을 잊지 않고 살게 해주세요.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예수님을 값없이 주시고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강북제일교회 어린이 여러분, 겨울 성경학교에서 배운 것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나는 왕의 자녀예요. 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참여한 친구들에게 수료증을 주려고 해요. 짜자잔! 박수! 꾸러미 안에 있는 수료증에 자기 이름을 정성껏 써서 내가 나에게 수고했어. 나는 왕의 자녀야 하면서 그 수료증을 나에게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수료증을 받으면서 잊지 마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 나는 왕의 자녀. 이 중요한 사실을 잊지 말고 삶의 자리에서 언제나 씩씩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바래요. 그럼 주일날 만나요.